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월 1일입니다. 벌써 4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즘 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미주 한인신문을 보시면 미국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각종 지원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돕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렌트비나 또 이런 거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주 한인신문에 들어가셔서 참고를 하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시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니라.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4장이 시작되었습니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내용과 4장부터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동안 가데스 바냐를 출발한 다음에 38년 동안 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한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배운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전쟁도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경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 교훈을 몸으로 배운 다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들에게 법도를 가르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1장부터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목숨을 유지하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마땅히 얻어야 할 것을 갖게 되는 것, 그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그 명령대로 살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람이 생존하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얻으며 그것을 가지며 살아가는 아주 기본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이 모세는 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 예는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장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이것은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에 이 본문의 내용을 잘 다루긴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민수기 25장에 보시면 이 바알 부올의 사건, 이 일이 어떤 것인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알 부올이라는 말은 부올 지방의 바알이라는 말입니다. 부올 지방에서 있었던 바알을 섬기는 일 때문에 벌어진 어떤 사건에 대한 것.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도 알고 있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시딤 골짜기에서 부올 지방이었습니다. 그 시딤의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그 지방에 있는 모압 여인들, 그 모압 여인들을 따라서 바알의 제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알의 제사라는 것은 아주 음행이 음행이 많았던 그런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방법이 그 바알의 신전에 있는 그 여자들과 함께 음행하는 것이 제사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남자들이 가서 거기서 신전에서 바알에게 절을 하고 거기서 음행을 하고 그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역병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성경에 보시면 24,000명이 그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얼마 전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시되 24,000명이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였느니라. 거기 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가르치시는 규례와 법도대로 살기만 하면 생명도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 땅도 정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요, 사도 모세가 자기의 주된 사역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데 모세가 하는 주된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규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주된 사역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우한폐렴이 주는 또 하나의 긍정적인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새벽 예배에 출석하는 인원이 평균 한 15명, 화수목금 한 15명 정도, 많으면 한 20명. 그리고 이제 주말이 되면 토요일쯤 되면 한 5, 60명이 참석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일주일 새벽 예배를 해보니까 평균 한 100명이 넘어요. 평균 한 100명 정도가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전화 통화를 해보면 새벽 예배 잘 드리고 있다는 말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긍정적인 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주된 사역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것인데, 이 일로 인하여서 새벽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어난다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한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 일에 매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아주 위급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새벽 예배 오십시오. 그리고 새벽 예배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새벽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를 그렇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큰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요. 자, 9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모세가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심 같이 그렇게 가까이 하는 신이 어디 있느냐. 바알 신이 그렇게 하느냐, 아세라 신이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그 애굽의 우상이 그렇게 하느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는 신은 없습니다. 아니, 신이란 존재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있다 하더라도 그 능력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냐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10가지 재앙,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고기를 보내주시고, 목이 마르다고 하면 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냐. 하나님의 율법 공의롭지 않은가. 그게 얼마나 공의로우냐. 여러분,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십계명의 내용이 이런 거 아닙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것처럼 공의로운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이 법대로만 살면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는데, 얼마나 좋은 사회가 되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사람이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렵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4장 9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눈으로 본 것 잊어버리지 말라. 뭘 봤습니까? 자, 4장 10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처음에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호렙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내 말을 들려주어서 이 내 백성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하고 내 말대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산 밑에 다 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이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하나님께서 산에 불을 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만 불러서 따로 아무도 모르게 비밀하게 십계명을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산 밑으로 불려서 그 산에 불을 붙여서 그 불길이 충천했다는 말은 산 전체가 불타올랐다는 말입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좌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만 보여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열재앙을 보여주셨고 홍해 가르는 거 보여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시다가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산 전체에 불을 붙이셔서 하나님께서 진짜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그 불타는 마음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그 불이 더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백주대단에 갑자기 어둠이 몰려오고 구름이 몰려오고 흑암이 그 산 전체를 덮고 그 산에 불이 붙은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날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네로 말하면 저 마운틴 발디나 아니면 빅베어 같은 곳, 거기에 갑자기 어둠이 몰려오면서 그 산 전체에 불이 붙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나무 몇 그루 타고 그냥 이렇게 그 연기만 피어오르는 게 아니라 멀리서 봐도 거기에 불이 솟아나는 것이 보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임재하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그 불길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게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요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친히 돌판에 쓰셔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보게 해 주셨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교훈, 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그 임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법, 그게 십계명이고 이 십계명만 지킨다면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가서 얻을 땅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말씀, 모든 계명을 딱 줄이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지키시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하시는 것, 이 두 가지만 지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얻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얻어야 할 것, 그거 얻게 하실 것입니다. 재정을 얻게 하시고 다 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지키시고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얻어야 할 것을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이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얻어야 할 모든 것들을 얻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